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수현이라고 하는 한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1월에 이 안수현 씨는 33살의 나이로 그때 군의관이었는데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이사입니다. 그는 영락교회의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영락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이 안수현 청년 의사의 장례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많은 조문객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가 결혼도 하지 않고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놀랍고, 또 놀라웠던 것은 찾아온 사람들끼리 서로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장례식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또 모처럼 만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은 대부분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할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했던 병원의 세탁부였습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쳐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있었는데 그 어린 환자가 입원을 했었는데 그 어린 환자가 퇴원을 하면 이 안수현 청년이 의사가 네가 퇴원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어린 환자의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집안 사정 때문에 병원비를 안 내고 몰래 퇴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불법이었죠, 병원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안수현 씨는 차트를 확인해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집을 찾아 확인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서 병원비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아이와의 약속을 위해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굳이 지방까지 찾아가가지고 너의 퇴원을 축하한다고 그 선물을 전해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언젠가는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바보이사,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청년이 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쓰는 모든 이메일에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어인데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시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사도인가를 의심하면서 그 의심 속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어야 했던 많은 오해와 어려움에 대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시험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씨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기 삶의 신조로 삼고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메일을 쓸 때나 그 뒤에는 항상 예수의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써서 메일을 보냈던 청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흔적을 갖고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티그마란 말은 찌르다 혹은 잘린 자국, 잘린 흔적을 말합니다. 툭 잘려나간 걸 말하는 거죠. 내 몸에 그런 잘려나간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특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말은 누구의 노예라고 말할 때,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의 흔적이 있는 자, 그는 그의 노예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면 예수의 소유, 예수의 노예,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잘려진 흔적, 끊어져 나가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로마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의로움을 얻는가, 이것을 길게 설명하고 말씀한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쭉 설명한 그 뒤에 로마서가 12장부터 복음에 합당한 의로움을 얻은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의로움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변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움을 얻어가는지는 이러한 변증의 과정은 충분히 모르고 혹은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 알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라 우리가 조금만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 마음의 생각의 그 모든 과정이 이것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은 4절과 5절에 가면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서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체가 얼마나 다양한가, 서로가 생김과 서로의 모양과 서로의 기능이, 서로의 역할이, 서로의 삶의 배경과 삶이 얼마나 서로
다양한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 생긴 것도 사는 모습도 다 다른데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너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한다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16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목하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삶의 배경과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러한 은혜를 도모하기 위해 힘써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13장에 가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았어. 내가 사랑을 입었어. 너무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지는 것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악을 행해서 우리가 빚을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질게 대해서 빚을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못되게 행동해서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런 빚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서로에게 지라는 거죠. 이 사랑의 빚은 나를 중심인 것인데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100명인 100명, 200명, 200명 그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큰 전환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던 로마서는 서로를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있어도 이 외에 더 많은 계명들이 있어도 로마서 13장 9절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는 거죠.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완전하게 하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매일 성경 진도에 묵상할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런데 받되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연약한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약한 믿음을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경에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그 사회 속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로마서가 로마교회에 보내질 당시에 로마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서로 굉장히 약간 갈등이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생각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고기가 유통될 때 그냥 잡아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굉장히 고가였고 고기가 신전을 한번 거쳐서 우상의 신전을 한번 거쳐서 유통되는 고기들, 우상의 신전에 들여졌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유통되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고기가 유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에 들여졌던 음식을 이제 사서 먹었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약간 이제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도 아니고 신전을 들어갔다 나왔지만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 이걸 먹는다고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더 견고한 이들은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먹는다고 내 신앙이 해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음식에 대해 거리낌이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우상이 먹지 않았지만 우상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이 견고하지 않고 신앙이 미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그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볼 때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맞다고 말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이 약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쓰였다고 하는 혐오감, 괜히 그걸 먹으면 뭔가 안 좋은 게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은, 뭔가 그걸 먹으면 내가 뭔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미신적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이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고 그의 의견, 그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걸 받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논쟁거리 삼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로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든 그렇지 않은 고기이든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서로의 갈등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쌍방이죠, 쌍방.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먹지?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먹지? 그걸 가지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 받았고 못 먹겠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성도가 성도의 신앙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가 왜 그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도 나의 사람이고 너도 나의 사람인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하인, 내 종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물론 이제 배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도 내 종이고 너도 내 종인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죠. 서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기본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왜 그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께 있는 건데. 넘어져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서 있어도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 그러면 예를 하나 또 듭니다. 날에 대한 예인데 날은 이제 사람마다 어떤 날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같으면 제가 이제 금요성령 집회를 적당히 강조하잖아요. 엄청 강조 안 합니다. 적당히 강조합니다. 이번에 좀 강조 좀 했죠. 어떤 분들은 금요성령 집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로마서의 지금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 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이 날이 중요하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이는 이 날이 더 중요해서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이 날이 중요해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날들을 통해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게 기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충성하면서 다들 열심히 하면서 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못하고 충돌하고 갈등을 빚느냐라는 거죠.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만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이해가 생기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너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함을 배우고 서로 함께해야 서로 다투거나 서로 틈을 내거나 갈라지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도 똑같은 이야기들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가장 많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서신과 복음, 또 베드로 전후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쓴 모든 책들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섬서 이 모든 서신들을 쓰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 모든 서신서들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 후 1세기 초대교회 아니거든요. 기원 후 40년, 50년, 그때부터 90년, 100년에 이를 때까지 딱 그 시기에 이 성경들이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내면서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그 안에 논증도 있고 그 안에 변론도 있고 신학적 설명도 있고 해설도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그들이 모두 강조하는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특히 교회를 강조합니다.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요한복음 13장 35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를 헐뜯거나 서로를 험담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긍정하고 받아주며 함께함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올해 목회 주제 말씀인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 소위 말하는 이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초대교회와 성경의 말씀들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걸 강조하니까 하나님께 사랑하길 원하시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거짓 교사와 수많은 영지주의자들과 수많은 이단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현혹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현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번 주간에도 교회로 어느 이단에서 책이 한 권 왔는데 목사님 좀 읽어보시고 우리 쪽으로 이제 오시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읽어보면 제대로 읽어보면 이거 성경의 내용과 너무너무 다르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포섭하거나 갈라낼 때 쓰는 방법은 교회 성도들의 갈등을 만드는 거죠. 교회 성도들의 다툼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가장 크죠.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끊어내고 떼어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를 비롯한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은 이단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함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서로 뭐가 좀 다르고 서로 뭐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교회가 더 많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진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서기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이단의 위협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말씀은 더 견고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견고하게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특히 내가 직접 성경을 사랑해서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일치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의 언어들을, 사랑의 말들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부르신 지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인데 특별히 서신서를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이단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밝아져야 되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틈을 못하고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이단이 교회를 갈라놓을 구실을 만들지 못하게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주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을, 함께 있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혹은 미신적이거나 그것이 혹은 균형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교회를 틈타고 교회를 갈라놓고자 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네가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사놔주거나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며 우리가 어떻든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이 은혜 안에서 연합하며 일치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주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서로에 대한 다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읽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보고 깨닫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 흘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 가운데 부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위에 사랑을 부어주시며 사랑의 은혜를 더해주시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시대에 주님 더욱더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체는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안에서 한 몸임을 배워가는 교회, 저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